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특히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또 각각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말씀이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참 가정이 참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장년들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이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자녀를 이제 장성한 자녀를 출가시킨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나의 자녀들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고 저 역시도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신혼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 주례를 할 때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남편에 대한 말씀이 앞에 쭉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자기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비유를 들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자세는 바로 남편에게 복종합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소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쉽게 그냥 그래 라고 받기에는 젊은 분들은 조금은 좀 거부감이 있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을 보시겠어요? 33절에 보시면서 그 원리를 말해요. 복종함의 원리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존경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존경하고 복종함이 맞다라고 하는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례를 하며 이런 말씀을 꼭 전합니다. 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받는 남편이 되며 리더십과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살아있는 그런 남편이 되라고 신랑에게 늘 권면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은 그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남편 스스로가 여기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존경받고 복종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먼저 내 스스로가 삶의 목표를 그렇게 둬야 돼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내 삶의 목표와 가정에서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다른 목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게 돼요. 만약 나의 아들과 딸들이요, 저를 존경하지 않고 저를 우습게 보고 저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본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가정 생활입니까? 우리 아빠 저거 안 되겠네. 우리 아빠는 저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우리들한테 함부로 하고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것을 보겠지만 아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그러다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우리 남편 된 남자들은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지고 뭐 경제력 또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사라지면서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요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이 된다면 점점점 뒤로 갈수록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죠. 만약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집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 아내로서 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마땅해요. 만약에 내 남편을 내가 스스로 뭐 예를 들어 존경받는 대통령이다. 뭐 요즘 정신이 워낙 이 이름값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으로 여긴다면 그러면 내 스스로가 영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남편을 머저리로 여기면 나 스스로가 머저리한 아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편으로 여기는가에 따라 내 위치와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내된 여러분들이 먼저 나의 남편을 존경하고 그의 이야기에 복종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창조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한번 잠깐 보면은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뒤에 있네요. 같이 한번 우리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11절 12절에선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시대적인 어떤 배경하에 기록됐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시대적 배경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본문과 디모데전서의 본문은 동일해요. 여자는 순종하며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한 말씀은 동일해요. 그 원리는 무엇이냐? 13절에 나오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먼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걸 펴놓고서요. 성경을 한 절 더 보시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한번 잠깐 한번
잠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좀 디모데전서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이제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창조하는 그 부분을 기록해 놓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 맨 앞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하고 아담을 그리고 난 다음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서 여인의 아내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해 놓기를 18절 끝에 써놨죠.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죠. 아내의 정체성이에요. 아내는 가정의 일, 특별히 가장 남편의 일을 돕는 배필이라고 정체성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금 잠깐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와가 그 후에 돕는 배필로서 지음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돕는 자로서 가정 안에서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전서는 또 한 가지를 더 기록합니다. 아내의 그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타락과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14절에 아담이 먼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한 가정 안에 아내로부터 시작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를 존경할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자, 에베소서 5장 24절이에요. 2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지금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먼저 제가 전제로 드린 게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 남편 역시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야, 오늘 좋구나가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나의 의견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충분히 복종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범된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내된 여러분들은 그런 남편을 조건이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이거는 뭐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조건이라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심이고 나를 위해 희생하심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함이 맞다. 이게 가정의 질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아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아내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25절에 나오죠.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죠.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 해당되는 한 단어는 뭐예요?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뭐였죠? 복종과 존경이었죠. 그죠? 복종과 존경. 아내가 남편에게 할 때요. 그죠? 복종하고 존경하고,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이었고, 가정 부부 관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요 세 개의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복종과 존경,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25절의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지만 전후 문맥으로 볼 때는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다스리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마땅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22절, 23절, 24절에는 계속 다스리고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복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아내를 향해서. 자, 그렇게 남편이요, 아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복종을 받았어요, 남편이요. 그렇다면 복종을 받은 남편은 그러니 자, 그런 권위를 받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25절에 다스리다, 복종시켜라 라고 하는 어떤 통치의 단어가 나오지 않고 25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문맥상으로 의외의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다스림, 통치, 복종시켜라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남편이 해야 할 우리의 의무와 역할은 무엇이냐? 아내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남편 된 우리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게요.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자 성도분들이 아내분들이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이 지금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복종하죠?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을 다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 역시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죽음, 심지어 자신을 주심으로 예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 사랑할 때 자신을 내어줌으로 희생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내 아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나보다 사랑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할 적에 이 신혼부부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자, 둘이 살아오면서 아내분은 아마도 지금까지 장인어른한테 제일 많이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실제로 그렇잖아요. 20년, 30년 내 딸이 저한테 많이 사랑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장가를 이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인인 저와 그 다음에 새로 결혼한 사위 사이에 사랑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은 내가 뭐 더 많은 사랑을 했겠죠. 20년, 30년 내 딸을요. 그러나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역전되는 게 맞아요. 사위가 내 딸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라면 내 장인어른보다 내 장모님보다 내 아내를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엉뚱한 사람이 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나는 늘 내 아내를 제일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단 말이죠. 어느 누구보다 내 아내를 내가 제일로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불륜이 없어지는 거죠.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희생함으로 양보함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 그게 오늘 지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원리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무엇해요? 사랑하고. 이게 부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원리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가 그래야 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내어줌으로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자기를 내어줌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정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렇게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